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 두 가지 정도만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희 EM 성인 예배가 좀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이 모이고 모임이 점점 많이 부흥해서 기존에 있었던 JBC에서 장소를 옮겨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건너편에 있는 컴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2부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나오면 저 앞에서 다 같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EM권들도 많이 좀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존에 그 공간을 또 많이들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썼었는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좀 많이 양보를 해 주시고 다른 곳에서 또 저희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양대회 수양회 가족 수양회가 이제 등록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7월 4일부터 7일까지 리치크레스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진수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또 같은 시간대 우리 청소년 집회도 열리니까 많이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저희가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이 해협을 건너가게 되죠. 본래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그 옛날에 그 영화 기억나세요? 와룡선생 상경기라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쳤는데 이놈들 서울로 올라가더니 어떻게 잘들 가르친 대로 살고 있나 하고 이 와룡 선생님이 서울로 상경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꼭 그 저를 이 본문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잘 하고 있나 상경해서 옛날 그 자리를 쭉 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중간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 했더니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 형이 막고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셔서 그 사이로 이렇게 흘러다가 트로이의 옛 지역이죠. 드로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불러서 마치 그 아일랜드의 성인 세인트 패트릭, 성 패트릭이 그런 환상을 봤던 것처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속히 건너가게 됩니다. 시를 지체하지 않고 보면은 10절 지난번에 마지막에 읽을 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여기 보면은 거기에 직행하여 straight course 바로 다른 데로 이렇게 둘러 이렇게 뱅글뱅글 둘러가지 않고 직행하여 이 말은 곧 순풍에 돛단 듯이 그 해협을 건너서 빠르게 이동했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그 해협을 건너올 때를 보면은요 역풍이 있어서 5일이 걸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니까 이틀 만에 그것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드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저렇게 네아폴리스로 바로 건너갑니다.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네아폴리스는 빌립보 도성의 시의 외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빌립보로 가려면 주로 저기 항구에서 내려서 또 건너갔다고 해요. 한 8마일 정도 떨어지는데 이 지역은 이제 여기까지는 아시아라고 본다면 저기서부터 유럽인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은 유럽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이제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초의 선교단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 이 에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알렉산더 제국의 이제 지금은 AD 한 50년 정도가 됐는데 그 전에 알렉산더 제국이 융성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작은 도시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 알렉산더가 3개 대륙을 아우르는 그 대제국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분열됐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다 식민 통치가 되게 돼요. 다 통치를 받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블루투스 기억나시죠? 시저를 죽였던 블루투스 너 맞아라 그러면서 시저가 칼 맞아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와 캐시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여기서 큰 전투를 벌였어요. 결국은 블루투스가 지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패권을 잡게 된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어거스투스 황제가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를 자기의 기념해서 직할 도시로 딱 삼아요. 그러면서 로마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옮겨옵니다. 건축물도 그대로 옮겨와요. 똑같은 양식으로 다 지어서 원형극장도 있고 뭐 경기장도 있고 오만 그 거리 시장과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로마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우상도 그대로 갖다 놔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겠어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도시가 됩니다. 관문 도시는 게이트 시티라고 해서 그곳을 통해서 사통팔발하면서 모든 무역로, 인적, 물적 자원들이 그곳을 통해서 여기만 들어오면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인적, 물적 자원이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이곳만 점령하면, 영적으로 깃발을 꼽으면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배를 타고 육로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곳으로 건너갈 때 바울이 처음에 신라와 같이 떠났죠. 그 다음에 오다가 디모데를 만났죠. 10절 이후에는 드로아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거기에 동참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가 이렇게 3인칭으로 썼다가 우리가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10절부터 누가가 포함되면서 일행이 4인 이상이 됩니다. 같이 따라온 사람들과 합치면 4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무리가 이제 이 중요한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면 항상 바울은 어디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전도하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빌립보에서도 다 추방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 신앙에 동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피어러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날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았어요. 회당이 없으면 주로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들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을, 강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가는 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에 굉장히 좋았대요. 깨끗한 물, 리빙 워터가,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물이거든요. 리빙 워터가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세속으로부터 도시나 이런 곳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아주 좀 더 경건한 그런 분위기를 야외에서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찾아간 거죠. 바울과 일행은 기도하러 거기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역시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경건한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좀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도 빌립보에 그 인근에 흐르는 강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에 보면 이곳이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와 그 일행을 만나고 또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해요. 성지순례 가시면 이곳에서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서 씻고, 세례 안 받은 분은 거기서 그럼 나이식에서 세례 받겠다 해서 직접 세례도 받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에 찾아가서 이 일행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나눌 것 3가지 요지 중에 오늘 첫 번째 요지는 작은 만남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것이죠. 바울과 그 일행이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누구를 만날지, 좀 전에는 그래도 다리 건너서 회당 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 누구를 만날지 어딜 갈지 계획도 없는 중에 이 강가로 가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한번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여기서 목격했잖아요.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한번 보아서 여기까지 건너왔기 때문에 이젠 누구를 만나든 무슨 말을 하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됐지만 이 사건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실 바울이 예전 같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쓱 둘러봤는데 강가에 여인들만 있어. 여자들밖에 없네. 그냥 손 씻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일평생 그의 전반기, 생애의 전반기에는 매일 어떻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방인이야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아침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성들에 대한 멸시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회심한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사라졌어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그날 아침에 주인님하고 섬겼어도 주일날 와서 딱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형제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들이 온전한 주님의 피조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또 다른 영혼들로 소중한 영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서 그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리디아에 해당되죠.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참 중요한 말이, 그가 자색 옷감을 파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더라.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순서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무리 짱구를 굴리고 생각을 해봐도 안 믿어지려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쏙 들어가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리디아가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원래 그 두아디아 사람 출신 사람인데 그는 아마도 빌립보에 와서 자줏빛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줏빛 옷감인데 이게 자주 색깔 퍼플 컬러인데 오늘날이야 또 자주색 옷감 입으신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너무 귀했어요. 옷감이 그 염료가 귀했어요. 1g의 보라색 그 염료를 얻으려면 그 특별한 조개가 있네요. 조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막 무지개 색깔 나는 그런 조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보라색만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8,000개의 조개를 모아야 1g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옷 하나를 다 보라색으로 염색하려면 얼마나 이 조개를 엄청 많이 잡아야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라고요. 황실이나 귀족들이 아니면 이 옷을 가까이 이 옷자락 하나도 만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싼 사업의 아이템을 다루는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 단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아마도 홀로 사는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아니 홀로 있는 여인의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가 믿었으니까 집안 사람들 다 믿으라고 세례받으라고 했대요. 자기가 다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그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강권하면서 우리 집에 제발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자기가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홀로 된 여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4명 이상이 되는 식솔들을 자기 집안에 언제까지인지 자기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강권하면서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참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상인이다 보니까 또 얼마나 또 바쁜 일이 많았겠어요. 그에 관심을 끄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강가에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인데요. 사실 저희 마음에 특별한 마음들이 저희 공동체 저희들 가운데에도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별하셔서 홀로 계신 싱글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어려움이 가정에 찾아왔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리디아와 같은 분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루디아가 이제
이 루디아가 그리고 그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그저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 복음을 믿게 된 것에 그치지 않아요.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 대륙 전체가 열리는데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관문 도시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후에 사역하게 될 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운 리디아의 정신이 늘 섬기는 호스피탈리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서포트합니다. 그의 일행의 사역에 재정으로, 기도로 함께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말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그렇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첫날이 언제예요? 리디아가 예수님을 만난 날. 그리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복음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과의 만남, 한 여인과의 만남, 어쩌면 다른 이들과 차이도 없고 그저 강가에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를 남자도 아니네 이러면서 돌아선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영혼인 것을 보고 그에게 전파했을 때 그 만남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이죠. 가끔씩 한국에서 지방에 나가다 보면 장례가 있거나 그래서 집회가 있거나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면 식당에서 밥을 맛집이다 그래서 찾아가면요, 우리가 말투가 확연하게 서울 말투잖아요. 그러면 경상도나 저기 전라도나 저기 밑에까지 땅끝 마을까지 가면 딱 보고 외지 사람인 걸 알면 뜨내기 손님이다 싶어서 막 홀대할 때가 있어요. 그 바가지 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단골 손님이 오면 막 그렇게 막 싹싹하게 하고 반찬도 2배로 갖다 주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행길에 누구 만나면 이 사람 언제 또 보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막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추수할 열매인지 몰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이나 횟수와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야 돼요. 평생을 같이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낚시 가고 그래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런데 1분 1초를 만난 사람, 잠깐 5분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나 사이에 영적인 불꽃이 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일 수 있고 나를 그에게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만남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지, 어떻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영안을 열어서 안경적인 안테나를 키워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실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무슨 말을 하게 하실지를 항상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남을 통해, 작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점은요, 마귀의 계략은 진실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혹은 다른 동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와 비슷해 보이거나 그렇거나 다른 내용 혹은 다른 동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제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가 다 같이 또 계속해서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그 현장으로 기도하는 그 처소로 계속 갔던 거였죠. 계속 갔는데 다음번에는 가다가 가는 길에 뜻밖의 만남을 만나게 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점치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여종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 이 여인의 운명을 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보통은 이렇게 귀신 들려서 귀신에 거하는 이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학대를 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학대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아요. 여종으로 살고 있는데 뭐 밥도 주지 않고, 잘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 그런 걸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세금도 그들의 받아야 될 세경도 주지 않고, 그리고 막 물리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으로 학대하니까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거기에 큰 충격을 받고 막 우울에 빠지거나 그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한 상태를 틈타고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인으로 자리 잡아보는 거죠. 근데 점치는 귀신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의 현재 일과 장래 일들을 말해주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아주 유창한 언변으로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디에 투자하면 돼? 내가 일로 갈까 말까? 이번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내가 살까 죽을까? 이런 일들을 막 문의하러 올 때 유창한 언변으로 이 사람이 모르는 현실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귀가 솔직하는 거예요. 잘 들었다 그러면서 복채를 두둑히 주고 가면 주인이 싹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그것을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주인의 노예가 돼서 착취당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점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점치는 것은 이제 귀신이 그를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점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왕이 자기 아들들을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고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한다. 신접한 자는 누구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내어서, 초혼이에요.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그에게 상담한다는, 그를 신임해서 그에게 카운셀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여호와를 진노하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죽은 자가 이렇게 오란다고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죽은 자는 이제는 그 영이 떠나서, 육체는 여기 묻히고 영은 떠나서 안식에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이 죽은 영이 이곳에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오고, 할아버지처럼 내가 아는 거 나만 알고, 우리하고 아버지하고 나만 아는 것도 얘기해요. 그거 다 귀신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그들이 미래의 일들을 얘기한다, 알아맞춘다는 것도 거짓된 거예요.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악한 영들의 귀신이 그런 말들을 해내는 거죠. 무당들이 가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악한 영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하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을,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이후로 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고 있고, 악한 영들끼리는 서로가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가 딱 온 곳을 보면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영들로부터 서로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에 대한 굉장히 많은 임상 정보와 실질적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한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어제 무슨 죄 졌지? 너 어제 뭐 했지? 지금 너 어떤 마음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한 말, 우리가 쏟은 말들, 저주한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툭툭 던지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래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죽은 자도 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들이 미래를 안다는 것도 그냥 확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모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확률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이 우리의 장래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따라가면서 패가망신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귀신이 그래서 얼마나 잘 알아맞히냐면은,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라사의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수님의 정체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냈어요. 귀신이 우리를 딱 집어볼 때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런 일들은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라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따라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악한 영들과 귀신 들린 자의 동기와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디셉션이에요. 속이기 위한 거예요. 살리라는 게 아니라 속이려고 하고 자기 종으로 거느리려는 거예요. 우리 자기 꼬붕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뭔걸 하냐면 두렵게 만들어요. 당신 이거 복치 안 주고 얘가 말한 대로 안 하면 큰일 나. 집안에 경을 치러요. 뭐 집안에 장사 치러 그러면서 이거 안 돼. 이거 안 따라하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나가죠. 악한 영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 만들려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라는 목적이 아니라 두렵게 만들고 종으로 나를 따라다니게 만들려고 그 인생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그거 하는 것이 그 디셉션, 속이는 영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요,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럴듯한 것으로 속이고 그럴듯한 어떤 예언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너무 안타까운 게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가셔서 가끔씩 전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 가서 미래를 물어봐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이 점치는 자들이 미래를 말하는 것과 성령에 있는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미래를 말한다 그러는데 성경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있죠?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그 예언을 우리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자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예언과 성경에 나온 예언이 예자가 다른 예자입니다. 미리 말하는 것, prediction,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것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고요. 성경에 나온 예언은 한자를 다르게 써요. 맡길 예자를 써요. 하나님의 뜻, 계시를 인간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맡기고 사람에게 다시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꼭 미래 일들이 아니라 주로 이 prophecy는 현재에 있는 일들에 대한, 현재의 어떤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는 알려주시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순종에 맡겨요. 네가 어떻게 결정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내 계획은 이건데 너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네가 원하는 거에 따라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잘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현재 일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장래 일들도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사도행전 21장인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핍박이 예고되어 있다는 예언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 예언, 거기에 말은 이제 장래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예고하는 일들을 계속 듣게 돼요. 10절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냐? 운매 기주고 그러면서 그럼 안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쭉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는 이건 it's up to you, 네가 결정하기 달렸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런 말들로 해서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나는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한 자다 라고 하면서 결과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나는 미래가 어떻게 풀려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가 더 관심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미래를 알면서도 그리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점치는 사람, 미래를 알려준 사람이어서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인생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로막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일 것은요,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할 때 어떠한 미래가 있다고 말하시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담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면서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미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때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맡기노라 라고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시는 목적은요, 그것 때문에 너 돌아가라, 그냥 포기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단디해라. 내가 너희 손에 맡겼다. 그런데 캐주얼티가 있을 수도 있다. 너가 죽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영혼을 너에게 맡긴다. 그 다음에 일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때로는 내가 캐주얼티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해요. 네 손에 맡긴다고 하지 너희가 아무도 안 죽을 거다 얘기 안 했어요. 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현재 일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드물게 미래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 예언이라는, 소위 말하는 예언이 혹은 장래일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언이, 소위 말하는 들은 예언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움찔다싸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꾸겨가지고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가,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분별이 필요한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증언, 에비던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선포가 됐으면 그거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고, 혹은 어떤 기적과 이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성취함, 이 일이 될 것이다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성취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으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점치는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매일같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세계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찌고 볶고 할 때는 아무도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그 한복판에 갑자기 예수님 믿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이들이 막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그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을 떠받들게 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마치 무슨 창고에 마치 습한 창고 같은데 문을 확 열고 들어가서 빛이 확 나면 바퀴벌레가 확 막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둠의 영 가운데 탁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영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 현장이 많이 나오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집회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걸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을 하면 이 사람이 멀쩡한 자매들이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와 이제 찬양합시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갑자기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막 발작을 하고 막 나를 살려두라고 막 우리가 자기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드러나요. 쫙 드러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면요 정말 듣기 싫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막 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광고되지 않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동으로 광고하고 다니니까 괜찮지 않나 그러는데요. 들어보세요 한번.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교회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날마다 술과 담배와 노름에 찌들어서 사는 사람이, 주색 잡기에 바쁜 사람이 입만 열면 근데 말이야 예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막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지 그러면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그게 물타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점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입을 열면 때마다 이 사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따라다니면 가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작심하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영이 떠나가게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 엑소시즘에 나오는 그런 장면 한번 그게 실제 그래요. 막 활처럼 몸을 휘고 이러다가 악한 영이 딱 떠나가잖아요. 그럼 푸석 주저앉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똑 감면서 자기가 왜 여기 누워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너무 싹 다시 이러고 얌전하게 앉아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 점치던 그 귀신들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축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은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른 거거든요.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사하고 악한 영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사단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주의 얘기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얘기를 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입 밖으로 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단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눌 이야기는 이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사단은 공격의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이제 주인에게 사실은 이 귀신들은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학대받던 여인이 악한 역에서 원수 마귀의 그 그룹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오히려 또 다른 악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물질의 영, 이런 물질의 맘모니즘에 사로잡힌 이 종의 주인이 발끈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됐고 정상을 되찾게 되었는데 자기 돈이, 자기 수입이 이제 끊겼다 생각하니까 이걸 가지고 견디지 못해하는 것이죠. 그가 이제 진정한 영적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가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더 이상 돈 벌지 못하게 됐다 생각하면서 그가 고소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사단이 항상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한다, 내가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교회라서 이러는 게 아니다. 일권을 얘기해요. 자유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올바름을 얘기하면서 이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그런 나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 신앙은 자기를 존중한다. 믿음의 사람들 나는 존중한다. 그거를 나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의 인권이 존중하지 않냐. 지난 시간에 말씀은 낙태를 위한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냐. 근데 태아의 권리는 전혀 무시해요.
그러면서 무슨 권리를 얘기하고 자유도 얘기하고 평등도 얘기하고 평등한 가치와 차별받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또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껴다 넣어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탁 얘기해요. 그 말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그럼 난 차별을 찬성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단도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악한 영을 옹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퍼져나간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체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떻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줄지 몰라요. 한 영혼과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그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모든 만남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알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단의 전력과 이 미혹의 영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내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현혹하려는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혹하는 그들의 그런 속임수에 그런 거짓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가운데 꼭 사로잡혀서 미래가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든지 안 알려주시든지 상관없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와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혹은 이번 주간에 만나기로 약속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동호회로도 모이고 사회적인 모임으로도 만나고 오랜 시간을 같이 했지만 한 번도 영적인 교감을 해보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만남이 그저 그런 세상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귀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바울과 그 일행과 함께 같이 우리도 그렇게 전하기에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종삼고자 할 때 하나님 지혜롭게 분별하며 어떠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주님만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만남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게 복음 전하여 준 이들이 없었더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자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었더라면 어찌 우리가 믿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고객들, 매일 만나는 동료들, 매일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짧은 만남일지라도 의미 있게 영적인 도전을 가하며 도전을 그들에게 선사하며 하며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나고 나올 수 있게 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기들이 말해주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들에게 물질을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큰일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상처를 당할 것이다, 사망이 누군가가 다칠 것이다, 사업이 망할 것이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또는 우리의 현재의 사실을 알려주실 때 믿음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궁금하여서 하나님 미래를 알려고 애쓰기보다도 주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여 나가며 미래를 만들고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매맞으며 하나님의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